올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돌파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지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 창조의 시작과 끝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분명히 끝이 있는데 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작도 중요하고요. 끝도 중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정확하게 저희가 끝이 엔딩이 어떻게 돼야 엔딩을 이해하면요. 그래서 서론부터 이 시작부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끔 끝이 궁금할 때가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끝이 어떻게 끝나려고 이렇게 막 스토리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끝을 볼 수 이미 만들어진 그 끝을 볼 수 있어. 끝을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스타워즈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저는 도대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끝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한 번부터 처음부터 끝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래서요. 이 끝부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끝을 내시는 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New Heavens and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끝을 보면요. 그동안에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려면 이 끝부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해요. 에스카톨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랩업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간직하는 사람,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 말씀을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로 언제든지 질문이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의 오늘 중요성을 얘기할게요. 왜 이것이 이 에스카톨론이라는 종말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에스카토스라는 히랍의 이 그리스 말이에요. 에스카토스랑 로기스라는 말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이 라스트라는 거고 로기스는 로고스에서 온 메시지, 말씀, 연구라는 스터디라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예요. 어떤 마지막 때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야 할 일이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학설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따라서 이 중요성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성경을 갖다 크게 보는 프레임을 갖다 제공해줘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면 되지 하는 생각만 했으니까 성경 전체가 큰
빔이 있고요. 프레임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종말론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종말론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프레임을 제공해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정립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제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25년 이렇게 됐죠. 한국의 종말론의 문제가 이 종말론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단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질 않아요. 잘못 설교하면 이단이다, 이상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요, 또 이 종말론은 선교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선교 운동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맥시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된다 하는 긴박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0년 전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점점 사라져버리고 또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삶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목단체도 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다른 걸 해요. 교회를 세울 때 목적이 달라져요. 어떤 뭐 이민교회는 주 사역이 한국 사람들 이 소셜 워크 해주는 그런 또 교회들. 또 어떤 교회는요, 한국 사람들이 이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 활동하는 거 도와주는 또 교회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 종말론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긴박하게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30년 안에 오신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종용 목사가 예수님이 30년 안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이렇게 20년, 30년 안에 오세요. 그럼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여기다 땅 사갖고요, 저희가 땅 사 교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는 없어요. 건물은 필요한데 거기다가 맥시멈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긴박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역사의식이 정리가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건 예수님 오시기 위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구나 하는 역사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 문화, 역사, 사회 여러 가지 소셜 이슈들을 그냥 그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저희가 정치를 보는 눈이, 대통령을 보는 눈이, 사회 현상들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봐요.
그럴 때 그러면 제가 이 소셜 이슈에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종말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서 왜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고, 일부 교회는 너무 이 메시지만 전해줘갖고요,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는 것 때문에 듣지를 않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이제 마지막 때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현대 이 종말론의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의 예수님의 재림의 주의라는 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게 만든 이유가, 첫 번째는 이단 종파들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것이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단이다 정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처음에 이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를 시작한 사람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1872년에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1914년에 예수님이 왕으로 여기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혼돈이 와서 이분이 하여간 종말 얘기하면 이상한 이단이 돼버립니다. 또 한 군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데, 안식교는 아직도 저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안식교의 처음 시작은 제가 여기 적어놨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에 미국 목회자인데요. 1844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모였던 목회자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1863년에 엘렌 와이시라는 목사님이, 우리는 이렇게 1840년 지금 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윌리엄 밀러의 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1863년에 엘렌 와이시, 우리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다 하고 우리는 디나미네이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교가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죠. SDA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주류 교단, 이 미국의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틀을 우리랑 같은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단이나 뭐 침례교단이나 감리교단에서는 그냥 일반 우리 교단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대통령 자문, 미국의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할 때 기도를 받죠. 그때 이 안식일교 목사님이었던 분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안식일교가 이단이다 아니다 계속 논쟁이 있죠. 한국적인 개념. 미국에서는 기본, 물론 종말론은 조금 다르는데 기본 예수님에 대한 이 기본 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냥 개신교의 한 부분으로 가요. 이런 오해가 한 100년 전에 있어서 이것이 깔려 있어요. 미국적인 상황이고요. 한국에는 문제가 더 심해요. 한국에는 이상한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종말이 온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92년도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계시니까 저희는 잘 모를 텐데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직업도 다 그만두고 모여갖고 10월 28일이면 재림한다 그래갖고요. 재산 팔고 했고 다 모여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매일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오셨습니까? 안 왔죠. 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분이 있어요.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래갖고 이 종교 사기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요. 이 안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구속이 되고 구속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뭐 목회를 하시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시고 뭐 그러셨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저희가 다베라 선교회라고 해서 하방익이라는 어린아이인데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992년 뭐 10월 얼마 언제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다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5년이 흘렀죠. 이때부터 한국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부분을 안 가르쳐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종말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 담이 선교회랑 선교회 이런 이름도 잘못 붙였어요. 선교회 붙이면 거기 이단 아니야? 그리고 담이 그래서 미자가 들어가면 아미 선교회도요. 그런 오해받았죠? 암이 그러니까 담이 암이 연결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영어인데 엔티옥 미션스 인터내셔널인데 그걸 갖다가 영문 AMI로 쓴 건데요. 한국말로 암이 그러니까 그거 뭐 담이랑 연결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여간 가짜 들어간 거 뭐 이런 뭐 선교에 들어가면요 전부 사람들이 눈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예 하지 못해요. 목회자들이. 종말론, 계시록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관심 있는 게 가정, 자녀 교육, 그다음에 내적 치유, 뭐 이런 우리들이 그냥 매일매일 접하는 일반적인 세상 이슈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버렸어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왜요? 한국말로 그러고 있죠. 뭐 무서워서 뭐 못 당근다고요. 뭐 이 조그만 것 때문에요. 이 부분을 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거의 들어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희는 참 감사하죠.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조차도 신학교마다 포지션이 있어요. 신학교마다 이 종말론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이슈가 돼버리니까 뭐 목회자들도 얘기를 안 하고 신학자들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전도사나 목사님들도 모르요. 이 종말에 대한 이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하지 않고 목사를 받아요. 몰라요. 종말론을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워. 이 부분을 안 다루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지나가요. 총체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죠. 끝으로요. 이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대로 돌아오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들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자, 다니엘 선지자에게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상황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close up and seal the words of the scroll until the time of the end. 끝이 될 때,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지금 다니엘이 받은 이 메시지를 잘 받아서 붙여두라는 거예요. 이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열릴 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열라고 해도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가 될 때, 20세기 초가 될 때까지,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요. 이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마태복음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요. 존 칼빈이 이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쫙 강해를 다 썼어요. 근데 한 권 쓰지 못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 이 부분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것을 클로즈하고 실해놔라 했어요. 이 실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이것이 오픈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계시록 부분이. 특별히 다니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열릴 때가 되면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이 예언의 메시지가 열릴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사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 보면 many will go here and there.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to increase knowledge, 지식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교통과 정보 사회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아주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월드가 되었고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식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새 엄청난 지식이 늘어났죠. 여러분들 다 한 30년 전랑 비교하면 여러분들 다 뭡니까? 다 박사들이세요. 박사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에 박사가 다 돼 있어요? 어디가 있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새는요. 전화기 없으면, 스마트폰 없으면 요새 아무것도 못하죠.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구글 설치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박사라는 분보다 더 뛰어난 인포메이션이랑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새 아무리 뭡니까? 모르는데도요. 못 찾으면요. 구글 맵 찾으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20몇 년 전에 왔을 때요. 그때 뭐 있었습니까? 운전하려면요. 큰 지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이게 다 너덜너덜 하도록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롱아일랜드 지도 요만하게 나왔어요. 요만하게. 큰 길만 나오지 로컬 길 나옵니까? 그거 보고 찾아다녔어요. 제 아내는 지도를 잘 못 봐요. 그 지도를 보여주면 못 찾아가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책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들 전문가가 됐어요. 구글 맵만 이렇게 찍으면요. 다 가르쳐줘요. 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말 다 해줘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신호등에 서라, 뭐 하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야단을 맞습니다. 저는 그냥 지도를 옛날 사람이라 했고, 지도를 보고 옛날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누구 말을 안 듣는다고요. 구글 맵에서 내비게이션 얘기를 제가 잘 안 들어요. 내가 아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구글 맵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든지 사고가 났든지 뭐 길이 막혔든지. 근데 저는 그걸 갖다 잘 안 들으니까요.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30년 전에 길을 그렇게 잘 알던 제가 지도를 누구보다 잘 보던 제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이 다 정리가 될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면서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늘어나갖고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들어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있는데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무슨 사건, 사고를 다 듣고 있어요. 왜요?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빨리 전달되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뭐까지 쓰고 있습니까? 저도 안 쓰는 트위터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뭐 누르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대통령이 똑똑해서요? 대통령이 이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때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도 빨리 인포메이션 월드 속에 너희도 지혜로운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람 되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도 150년 전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갑자기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저희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말씀이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환상으로 보았군요. 그 2000년 전에 이걸 봐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도 못하는 그림을 봤겠군요. 저희는 보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 학설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천년설입니다. 이 세 가지 학설로 갈라지는 것,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게 있어요. 밀레니움. 이 밀레니움이라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 이거를 직접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에 달라집니다. 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느냐 후에 오시느냐에 따라서 프리밀레니얼리즘이랑 포스트 밀레니얼, 후 천년, 전 천년, 이렇게 기준은 천년왕국. 저는 전 천년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전천년주의, 한국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전천년주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자,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시작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요, 도표를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실 거고, 그때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천국 백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때까지 계속 핍박이 일어날 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아밀레니얼리즘인데, 아라는 것이 이 그릭 헬라말로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고 그냥 심볼릭한 거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심볼로 봐야 된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시점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무천년설이나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나 점점 세상이 나빠지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천년왕국을 무천년주의자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후천년은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 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상 낙원같이
그런 이 땅이 천년왕국까지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후천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치를 바꿔야 되고 데모해야 되고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연주의, 자연보호운동도 해야 되고 녹색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 지상낙원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전쟁을 몰아내야 되고 평등을 만들어줘야 되고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점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고로 만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 인본적인 건데 제가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많이 빗나가 있는 이것이 주류 감리교나 주류 교단들에서 갖고 있는 이게 학설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나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갖다가 점점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가 종말론의 세 가지 부분인데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이 세 가지 바탕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설명해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게 가져야 우리 안에 올바른 교회관도 가정관도 역사관도 신앙관도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쉬우면서 쉽지 않기 때문에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지금 용어 자체가 헷갈리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땐 다 전천년으로 받았는데요. 중간에 신학자들이 독일이나 미국에 이 자유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무천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씩 공부하면서 저희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인데 그것이 그냥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런 긴박감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 그 신실하신 말씀이 저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